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성을 향하여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종착지가 이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시간 또 말씀 시간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또 몸부림치면서 참으로 수고하며 애쓰며 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와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저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참 안개가 자욱이 낀 것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두려웠고 참 난감했고 근심되는 일이 넘쳐났고 참 힘겨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실제적으로 저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 가운데 몇 구절을 읽어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또 읽을 말씀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들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자,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죠. 너무 두렵습니다. 힘겹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교독문에서도 함께 읽었습니다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인생의 여러 형편 가운데에도 자기가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참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 분들은
암송하실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암송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 번만 다시 읽겠는데요, 이 말씀을 정말 일평생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까지 속이는 상황이 되어서 참 그를 그토록 아껴주었던 어머니를 떠나서 정처 없이 하란 땅으로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정처 없이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란으로 피신하던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요, 돌을 베개 삼아서 참 밤을 지새우면서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참 그 밤은 두려운 밤이고 너무나도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실 때 야곱이 이 말씀을 그 밤에 붙잡았지만 정말 그의 일평생 가운데 그 밤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그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몰라요. 지금 당시에 혼자 움직이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그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믿음으로 자기가 이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야곱이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 붙잡을 것이 뭐가 있었어요? 야곱에 참 든든한 백이 있었어요. 어머니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마저 없어요. 야곱은 이제 붙들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야곱에게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자신감 없는 거는 뭐 고사하고
두려움 가득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자기가 항변하듯이 묻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출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질문하는 그러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 사명 다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따랐던 사람이고 그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도무지 모세를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리더하는 그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두렵고 자신감 없고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오늘 제가 이제 쭉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저들이 진짜 바라보고 붙잡을 것 없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보는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앤드류 머리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남아프리카에서 이분이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목회를 잘 이제 하는 도중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해결이 안 되는 참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힘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큰 위기를 맞이, 목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을 맞이했어요.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펜을 들고 주님이 주신 음성을 노트에 써내려 갑니다. 그가 노트에 써내려 간 그 내용을 제가 좀 그대로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를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나를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 두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나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거 참 어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게 이렇게 노트에 적어가지만 이게 적어질까요? 너무너무 힘든 마음 아닙니까? 보세요. 둘째, 주님은 나를 사랑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도록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셋째,
주님은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다. 주님은 이 시련을 통해 내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게 주고자 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넷째,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나를 시련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어떻게 언제 건져 주실지 나는 모른다.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 참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고백이에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뭐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데 그 때를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이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고백 같지만 참 쉬운 고백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앤드류 메이 목사님이 그 마지막 노트를 이렇게 채우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결국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의 시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지금 마주가는 여러 상황 때문에 잘 이해도 안 되고 힘겨워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에서도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잘 크게 읽어주셨어요. 읽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좀 크게 이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앤드류 머리 목사님 노트에 쓴 내용 잠깐 읽어드리고 했는데 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여러 가지 설명드리기 위한 하나의 보조 기구로 사용한 거잖아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함께 시편 37편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여러분과 많이 읽어도 거의 2번 읽는데요,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정말 이 말씀 일평생 가운데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의 연약한 면을 계속적으로 파고 공격해서 결국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자리로 돌아가게 하려고 많은 일들을, 공격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곤고한 상황으로 막 몰아넣습니다. 고통당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에 막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고 안개가 자욱히 낀 것처럼 지난 주간에 춘천에 이제 안개가 이제 꼈는데 목요일이었어요. 안개가 꼈는데 와, 진짜 이렇게 앞도 잘 보이지 않고 아침인데, 근데 또 낮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쫙 거치지 않습니까? 춘천에 또 안개가 유난히 많이 끼기도 하니까 때로는.
여러분,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운전을 해도요, 앞에 차도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공격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걸 인식하고 영적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일에 관해서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사탄은 아직 당신을 잊지 않았다. 그는 당신을 사로잡아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자, 그래서 로버트 모건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은밀히 공격하든 대놓고 공격하든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에게 접근해 있다. 그리고 훨씬 더 잔인하게 공격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와 같이 말이다. 우리의 적인 사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를 날마다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공격을 당하는데 공격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도 모르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에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것 전혀 없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속 제물 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할 때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 혈기로 하고 감정으로 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혈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사탄과의 전투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심령에 담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붙드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토미 도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1990년대 미국의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이면서 미국 시카고의 필그림 침례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토미 도시라고 하는 분이 참 이렇게 간증도 많이 하고 집회를 많이 인도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교회에서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급히 연락을 받았어요. 임신 9개월 된 아내가 위독하다, 빨리 와라 라고 하는 연락을 받습니다. 황급히 집으로 귀가를 했어요. 근데 참 참담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와 아기가 숨을 거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잖아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도무지 어떻게 믿음을 대입해서 좀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무너져 버렸어요. 집회를 섬기는 가운데 지금 소식을 듣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더 무너져 버렸어요. 신앙의 회의에 깊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중단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달란트가 있었으니까 재즈 피아니스트의 길을 다시 가기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그 피아노 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획합니다. 근데 어느 겨울날 친구 한 명이 찾아와요.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믿는 친구였는데 근처에 학교 교정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 교정에 갔는데 거기에 적혀져 있는 글귀를 보게 돼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그 시간에 경험해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작은 풍금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가사를 붙여서 곡을 만듭니다. 그 곡이 지금도 우리가 많이 찬양 가운데 때로 부르고 있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날 그는 참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여러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자비로운 손을 다시 붙잡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나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는 생각하기를 주님이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의 손을, 자비로운 그 손을 그날 잡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배에 이렇게 나오시면서도 제가 이제 오늘 2부 예배 여러분들 뵙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뵙는데 1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많이 피곤해 있으신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일찍 나오셔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피곤함도 피곤함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낙심해 있고 지쳐 있고 힘겨워하고 정말 절망하고 있고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직접적으로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없어요. 가까운 가족도 한계는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가족이 위로가 되겠죠. 근데 분명히 한계는 존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에서 여러분이 걸어가시면서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두려운 일을 맞이하고 아픔과 좌절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어요. 힘겨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과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스티븐 하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기도가 답이다. 제목이 참 좋잖아요. 기도가 답이다. 근데 저는 이제 책을 고를 때 뭐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출판사를 먼저 보죠. 뭐 이상한 출판사면 이상한 책일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몇 개의 출판사에서 그래도 검증되고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스티븐 하퍼 목사님의 기도가 답이다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이제 보면서 저는 책을 볼 때 항상 맨 첫 문장과 맨 마지막을 보는 편인데 진짜 이 책은 정말 제 기준에 너무 맞는 책이었어요. 저는 이 기도가 답이다라고 하는 책을 펼쳤을 때 그 스티븐 하퍼 목사님이 쓴 그 책의 첫 문장이 저에게 너무너무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이 되실 거예요. 첫 문장을, 기도가 답이다라고 하는 책의 첫 문장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삶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납득이 되도록 삶을 설명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삶은 이해되지 않는다. 여러분도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삶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해석하고 뭘 갖다 붙여도 해석되지 않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과 삶 앞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티븐 하퍼 목사님은 기도가 답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계속 강조해요. 기도가 왜 답이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 있다.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책의 마지막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계속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하나님께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소리는 어두움 속에서도 빛에서도 전달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온전히 아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하반절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상처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거예요. 갈급한 심령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여러 가지 많은 회복돼야 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두렵고 곤고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주님 의지하여 걸어가다 보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하시는 일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고단한 인생길에서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되고 여러분의 소망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